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동안 뒤를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들과 싸우면서 긴장감 속에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다가 어느덧 이스라엘 왕국의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외부의 원수들까지 다 무찌르게 되면서 다윗에게 드디어 평안하게 주위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참으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라고 권하며 왕을 떠나왔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반문하면 그 품으신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오늘 계속 읽게 되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볼 것은
주어와 목적어, 나와 너, 내와 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야 되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원하여서 시키려고 하신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함께 단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셨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지 성전을 지으러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성전은 필요하겠지만 참된 예배의 비밀을 잊게 된다면 성전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사실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짓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려 했던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셀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했던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가로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맺어지는 관계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기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면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비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성전을 하나님의 오해된 모습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고 성전의 모든 열정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전은 자칫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잘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푸는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오늘 우리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내가 너에게 하리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는 누구입니까? 다윗 또는 이스라엘 백성. 하리라의 주체는 누구예요?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 주어죠. 주어와 동사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목적어 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구구절절하게 계속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결국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안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능적으로 그 죄에 부패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부하려는 그 저항하려는 인간의 죄의 체질을 하나님은 확 뛰어넘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이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윗 수준의 언어로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고상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다윗 수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야 라는 것을 다윗 수준으로 지금 앞서 읽은 것처럼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자신이 스스로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막 퍼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손으로 고상하게 하나씩 받으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 그런 일 잘 하잖아요. 하나 하면 땡큐 카드 보내고 감사 표현하고,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1대1의 그 수평적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고상하게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인격적 위치가 당신과 상대할 만큼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감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확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 파묻혀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막 어떻게 복을 주었고 어떻게 복을 줄 것이고 아무것도 그 틈을 주지 않으시면서 그냥 확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다 덮일 정도로 부어주시니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조차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서로의 인격이 수평적으로 위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 관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의 백성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그 기대감에 차서 선악과를 먹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이 사실들을 다윗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다윗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젠 그 모델의 핵심이 될 왕부터 세우는데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젠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이 성전을 지을 때 자칫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이방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성전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올바른 중심에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하면서 다윗 다음에 이을 그 왕을 위해서, 후계자를 위해서 성전은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신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좀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솔로몬인 줄 알지만 아직 다윗은 그가 솔로몬인지 잘 모릅니다. 내 뒤에 이을 왕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내 뒤에 이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너에게 무조건 복을 주어서 너는 내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야.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내 뒤에 세운 그가 또 통치할 그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도 또 견고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줬던 것처럼 내가 또 그를 세워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하실 거야. 내가 너와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행했던 것처럼 내가 또 너의 아들, 너의 후계자를 통해서도 맺어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렇지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견고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성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대가가 된다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아들에게서도 그렇게 견고하게 하는 축복을 주면 아들에게서도 또 성전이 대가가 되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라.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관계를 맺겠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의 의미 속에서 맺어지지 않았는데 너의 아들, 후대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할 거야. 제가 그건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을 이끄셨던 그 다음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방법과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그 아들을 또 그 아들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전혀 다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겠대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이 소원하였던 성전은 다윗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을 통하여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과 맺었던 관계의 모습과 달리 다윗의 아들과는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난날 목자였던 자신을 불러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여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늘 표현하였습니다. 선하신 목자와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관계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관계의 이미지였습니다. 선하신 목자 앞에서 어린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자신은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인생의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는 훈계의 채찍도 들 수 있으며 또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빚진 마음도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낌없이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렇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빚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된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지 빚졌다라는 마음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잊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전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에 갚아야 하는 그 어떤 대가로 여기고 있었고 이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었는데 이 성전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에게는 성전이라는 입장이 다윗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에 대한 오해를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준비되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실행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성전을 짓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데 그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받는 보상적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셔서 받았던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도 성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했던 것과 상관없이 받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부르셔서 주셨던 축복 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솔로몬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대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셔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기도 하게 하셨지만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할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관계의 비밀을 잇는 핵심적인 끈은 하나님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붙잡아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렇게 받은 것. 그러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대가를 갚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내 딸이 아빠랑 엄마랑 관계를 맺는데요. 얘가 매일 와가지고 엄마 오늘 내게 밥 먹어주셔서 감사해요. 재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은 얘는 지금 감사하고 엄마 아빠를 잘 공경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밖에 안 나요. 얘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뭘 두려워해가지고 이럴까? 막 죽어 있는데 그냥 아빠, 엄마 하면서 그냥 팍 안고 그냥 얼굴에 뽀뽀하고 아빠, 엄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거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우상 신전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질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모든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값없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그의 백성된 내 모습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